현재 우리나라는 뭐 중앙정부나 또 각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아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가 소멸될 것을, 감소해서 도시가 없어질 것을, 행정구역이 사라질 것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모색도 하고 또 조치도 취하고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주기도 하기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소하는 인구를 늘어나게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누구든지 장성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고,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그 낳은 자가 또는 출생한 그가 출생한 곳에서 살다가 죽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이나 아이도 선택이고,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사람들은 망설임도 하나도 없이 낯선 곳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둥지를 떠난다. 그런 특징들을 현대인들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며 우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는 우리 수 가운데 속하여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 수 가운데 하나인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지요. 제 직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버리고 유다는 지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수 가운데 참여한 자였고 그 귀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버리고 제 갈 길을 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종의 값인 은 30에 팔아먹고 자책감으로 자신이 받은 값으로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사망. 죽음의 차이가 좀 복음사가 약간 나지요.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아겔담마 피밥밖에 없었다. 가룟 유다가 남겨놓은 것은, 그 유산은 예수 팔고 받은 그 값으로 아겔담마 피밭을 산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직무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다른 길로 간 사람, 제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 사람의 대표자, 대명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할 12제자를 뽑으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는 사람들의 길 안내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배운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잡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는데 악한 자들의 길 안내자를 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처럼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자신에게 있어서 수치와 파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직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지요. 사도가 12명이라는 것,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12명을 예수께서 만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졌으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와 그런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했지 않겠는가,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12는 그냥 12이 아닌 것이죠. 아가마귀 사단은 이 12수를 깨트리려고 애를 씁니다. 구약성경도 보면은 가끔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들이 꼭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나쁜 짓을 해서 그냥 전멸할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던가요? 그렇지요? 열둘은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 숫자이기도 하고, 열둘은 마치 14만 4천 같은 그런 의미의 숫자이기도 하고, 교회의 숫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의 숫자이기도 하기도 하고, 제자의 숫자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명은 아주 소그룹에게 적절한 그런 숫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12를 꼭 12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께서 그 당시에 건드리시기에 가장 소그룹으로서는 합당한 그런 숫자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서는 한 몸으로 생각했고 한 공동체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 그들에게 애정을 쏟아붓고 그들에게 기대를 걸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팀의 상징적인 숫자, 그것이 12이다. 꼭 12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12을 선택하실 때는 기도하시고 선택하셨고, 숫자를 헤아려 가면서 12명이 되도록 숫자를 채우셨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에 팀을 구성해 주셨다고 하면 아마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로 인해서 사도의 팀, 12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제자의 공동체, 이것이 구멍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는 12제자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였단 말이죠. 어떤 가정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는 숫자가 여러 숫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성해 놓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그렇게 한 몸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 중에 누군가 하는 사람이라도 사고가 생기면 구멍이 나는 거지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2명이 온전한 숫자라고 생각할 때, 제자로서는, 근데 거기서 한 명이 빠져나갔다,
그럼 구멍이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깨어질 위기가 있는 것이고 찢겨질 위기가 있는 것이고 그 약점이 마귀의 공격의 어떤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팀이라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구멍이 생긴다고 하면, 빈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채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직분자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에게 각각 사명을 주셔서 12제자의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의 몸된 교회에 각각 자기 직무를 주셔서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셨다. 늘 그 생각하면서 자기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빈자를 만들어내도록 했다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가버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는 일에 길 안내자가 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것이죠. 또 삶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황폐하다. 결국 그것이 가룟 유다가 가는 길에, 가룟 유다가 그 종말을 맞는 것에 그것이 다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결국 그 가책, 자책, 죄책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판 값으로 그 밭에서 목매달라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였던 제자의 수가 이제 11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한 자리가 골석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초기 교회는 이제부터 할 일이 많은데,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한 그 이유가 지금 이거 써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남겨진 지상의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당해야 될 그것을, 그 사명을 지닌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대한 사역을 남겨놓고 놔두고 그는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 문제를 수기하려고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오늘 약 120명이라고 그랬는데 120문도가 뭐 했냐면 기도에 전혀 힘썼다. 기도하러 모였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고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 힘쓰면서도 한 일이 있습니다. 비상 회의를 소집하고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사도의 그 12자리 중에서 한 자리가 벌석된 것, 빈자리가 만들어진 것, 그것을 보충하기로 가결을 한 거예요. 지금 기도한 건데,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된 성령이 기름 부어지시기를,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권능을 받고 정말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아주 중대한 일들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가 잠깐 우리 기도를 좀 멈춥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 하십시다. 이것도 기도의 한 제목과 같습니다. 그래 놓고 총회를 연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회 수간에. 전혀 기도하기 힘쓰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은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게 분명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마가다락방에서는 기도 중에 유다의 빈자리 문제가 다루어졌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제비뽑기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보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에 이 일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만 하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인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중에서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도 중대한 일들은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빈자리를 그냥 두고도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도 있겠으나 초대교회는 빈자리부터 채우기로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빈자리는 보충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나 빈자리 채우는 것이나 레벨로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어떤 것이 더 덜 소중하고 아니라는 거지요. 전적으로 전념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골석된 유다의 자리를 제비뽑기로 해서 대신 채우는 그 일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빈자리는 보충되어야 합니다. 배직장도 맞들면 가볍고 낫다 그런 말이 있지요. 홀줄보다는 삼겹줄이 잘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초기 교회는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서 생긴 그 빈자리를 마띠아로 메꾸었다 이거지. 마띠아를 택해서 그 자리를 메꾸어 놓은 것입니다. 빈자리가 생길 때 그 빈자리가 메꿔지지 않으면 결국 그만큼 그 공동체가 힘을 잃은 것이죠. 그렇죠. 12줄로 딱 이렇게 잘 꼬아져 있는 그런 줄이 한 줄이 낡아서 빠져나갔다고 하면 11줄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12줄일 때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력이 약화된 것이고 힘이 약화된 것이고 또 어떤 문제를 감당할 때 그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빈자리를 메꾸자고 제가 갈 길로 가버린 유다의 자리를 메꾸자고 맨 처음 운을 뗀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가 베드로 사도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전혀 기도에 지금 힘쓰여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빈자리 채우자고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빈자리가 생겨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것이 전부인가 보다. 12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없어졌고 12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배가 터져가지고 지금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그가 남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결국은 피밥밖에 남긴 것이 없는 이런 지금 사도의 골석이 생기고 제자의 빈자리가 생겼는데 그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를 경쟁자로 삼았던 그런 제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속이 시원했을 수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 저것이 없으니까는 이제 돈깨도 우리가 따로 맞고 이제 뭐 고난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서로 부리고 가룟 유다가 꼴보기 싫었는데 그냥 가룟 유다가 없어져서 시원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그런 표현도 오늘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누구 한 사람이 뭐 마음이 시원하다, 통쾌하다, 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직 가룟 유다 한 사람이 골석된 것, 12제자여야 되는데 하나가 빈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것이 마음이 아팠고 마음이 쓰렸고 마음이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옆구리가 허전하는 거지요. 12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없구나. 12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빠져나갔구나. 12이면 더 훨씬 더 우리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한 자리가 비어서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한 것이죠. 오늘 우리 중에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힌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우리 기도는 하고 있지 뭘. 뭐 그게 아닌 거지요.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 중에 빈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웁시다. 그래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그 방법 중에서 제비뽑기가 제한되고 그 제비뽑기에 의해서 마대아를 보충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도의 빈자리가 생기죠. 특히 또 일꾼들의 빈자리가 생긴단 말이죠. 뭐 진학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뭐 군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 사망이라든지 질병이나 사고나 이사나 뭐 또 낙심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빈자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리를 채우고는 있지만 빈자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12명을 구성된 것하고 나중에 채워지는 것하고 여러분 똑같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12명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시고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함께 유하기도 하고 함께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월을 보내고 그런 사람하고
그런 과정 거치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자라왔던 그런 사람, 그 사람하고 이제 새가족, 새신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그 감당하는 몫이 똑같겠냔 말이지. 한 사람 사도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더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교인 하나 키우기가, 11주 하는 교인 하나 키우기가, 자기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 하나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빈자리만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래된, 그래서 정말로 무거운 짐을 졌던 그런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떠났던 빈자리가 생겨지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열정을 품고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빈자리를 채워서 함께 나아가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으나 그의 사도직은 계승되었습니다. 유다 자신은 사도직의 계승자가 챙겨지길 원치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으면 끝났지. 나 뒤에는 절대로 그냥 11번짜리만 놔두고 12번째인 나는 다시 채워지지 않는 그냥 골석으로 빈자리로 나를 기념해서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나무에 있어서도 한 가지가 잘려나가면 다른 새로운 가지가 무수히 움트게 되듯 오히려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골석이 되면 오히려 그것은 가지치기와 같고 가지가 꺾여나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거기서 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뭐 무수하게 그냥 가지가 세 가지가 올라오는 그런 자인의 이치처럼 신앙의 이치도 그렇게 좀 변화되고 바꿔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12사도의 흠결이 생긴 부분을 그 흠결을 보충하는 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2장이 임재하니까. 지금 우리 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약속 위에 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장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보충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 기회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전혀 기도 힘쓰는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그 120문대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거죠. 뭐 하니까? 가룟 유다를 보충하니까.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충할 때 거기에 완성된 12제자 그리고 120문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것이죠.
유명하냐, 무명하냐, 그건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마띠아가 보충됐습니다. 근데 마띠아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아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 보아도 그렇고 별다른 활동이 없어요. 왜 보충했는가 싶을 만큼 그렇게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도 마띠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제자로서.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도 마띠아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띠아의 보충은 초대교회의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던 것, 그건 분명하고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마띠아를 보충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유명하냐 무명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드러나고 도드라지고 그렇지 않느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2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빈자리가 메꾸어져서 빈자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빈자리만 그 자기가 그 자리에 메꿔 놓은 것만 가지고도 의미 있는 거예요. 유명하고 뭐 유명 안 하고 능력 있고 능력 없고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적고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꾸 나 같은 건 없어도 된다. 나를 좀 잊어달라, 지워달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 사람 때문에 열둘이 완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띠아 때문에 하는 일도 없고 한 일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띠아가 있었기 때문에 12제자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원시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초기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 선교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유명하지도 않는 큰 일을 했지도 않는 그런 마띠아가 보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촉매제가 되고 출발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나일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보충되기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내 몫을 감당하고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신다 이거지요. 자기가 얼마나 뭐 큰 역할을 하는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큰 일을 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그냥 마띠아로도 최선이라는 거지요. 마띠아는 마띠아로만 보시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도 되고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번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만은 신앙은 상대적이지 않다. 다른 사람이 크니까 나는 작아지고 다른 사람이 많이 드리니까 나는 적게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 소용없다. 나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그걸 보신 거란 말이죠.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 것이죠. 아무튼 마띠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마띠아가 특별하게 뭐 한 것도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띠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평가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하고 따지고 묻고 정지한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띠아는 그때 한 번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골석된 것을 그 자리를 채워준 것 그것만으로 땡큐 감사하는 거지. 큰일 하는 거지. 놀라운 일을 한 거지. 그렇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거지요. 뭐
뭐 대단하게 뭐 쓰신다고 뭐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12 중에 하나로 세워주셨던 100의 하나로, 1000의 하나로, 만의 하나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모래알 같고 티끌 같은 그 중에 하나라도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서 세워주셨으면 나는 그 자리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고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무하면서도 베드로가 그 빈자리 채우자고 제안하고 그래서 기도회가 멈춰진 가운데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빈자리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룟유다처럼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뭐 큰 일을 한 것은 없을지라도 그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들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할 일 감당하고 또 마띠아처럼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심어지고 맡겨지고 채워졌다고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공동체에 꼭 필요하셔서 우리를 구성원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할과 사명과 하는 일들이 지극히 적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그 자리를 잘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라도 빈자리가 생기거나 골석이 생겨서 그 자리를 메꿔야 할 때 우리가 베드로 같은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채워졌을 때 그도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가소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